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쁨의 단을 거둘 사람들. 저는 오늘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곡식을 꽃처럼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씨를 뿌릴 농부도 없고, 그렇다고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면서 씨를 뿌릴 농부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단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단을 거두는 농부는 그 농사의 결과에 따라 슬픔의 단이 될 수도 있고, 탄식의 단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의 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기쁨의 단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길렀는데 그 자식들로 인해서 탄식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기쁨의 단을 걷어들고 기뻐하는 농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무엇이든지 감사와 기쁨의 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탄식과 슬픔의 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초실절이다라고도 하는데, 익은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부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초실절 정신은 보리나 밀의 첫 수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울러 나중 열매까지 보장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근대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왜 오늘날도 지켜야 하는가? 구약의 절기가 아닌가? 라고 반문하거나 비판하는 극단적 본질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교회 성도들은 보리나 밀 같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 희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그마한 과실나무 하나도 심어놓고 그것이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 거둬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의 의미나 정신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율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교훈과 정신은 현대에 적용하고 맥주 감사절 같은 그 절기를 계승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에 대한 언급은 문화적 차이일 뿐이에요. 도시교회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는 바로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골 농부가 거둔다는 보리단이나 밀단이 될 것입니다. 과수원을 경영한 사람은 사과 광주리가 거둠의 단이 될 것이고, 또한 어떤 다른 과실을 심어서 그 과실을 거둔 사람들은 그 거둔 것이 바로 단이 되고, 그렇다면 도시 사람들이 거둔다는 월급 봉투나 소득 통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으로든지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거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단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지난 반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더 낫고 더 창의적이고 더 감동적인 남은 반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올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sweep of joy,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의 단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탄식하는 단을 거두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기하면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탄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어려울 때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좋고 잘 될 때 뿌려서 얻은 소득은 별로 감동도 없어요. 별로 기쁨도 덜해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뿌렸던 그 씨로 말미암아 얻은 소득은 남다르는 거예요. 자식들도 길러보면 여러분 정말로 어려워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길렀던 자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잘된 것을 보면요, 그 부모는 남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단,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려움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에 있었던 그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 배고픔과 후회와 해환과 고통의 눈물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낮이면 들에 나가서 채찍에 맞아가며 노역을 하고 밤이면 힘든 육신을 이끌고 바벨론 강가에 나여 앉아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의 단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도 정말 마음이 삭막하고 눈물 흘릴 정도로 말 없는 눈물이 얼마나 흘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서 세운 교회가 두란노 소원교회예요. 언젠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날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단은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거두게 돼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또한 씨 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봉사나 섬김이나 용서나 또한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11조 같은 예물드림이 우리가 씨를 뿌림이 된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뿌릴 씨앗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이라도 뿌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돈이 없습니다. 정말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눈물이라도 뿌리세요.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게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양을 길렀겠습니까? 자기들의 소유가 있겠습니까? 집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종들처럼 매를 맞으면서 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뿌릴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70년 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스러운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온 성도들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불가능 때 씨를 뿌리는 사람들. 불가능할 때 씨를 뿌리는 사람들. 우리가 형편이 좋고 잘 될 때 뿌리는 것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할 수 없을 때 씨를 뿌려서 거둔 사람들은 그 기쁨이 남다를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도다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일을 배경으로 피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이 말은 불가능하다, 농사 지을 수도 없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따랐던 그 일을 마치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 거룩한 성물이 되었고 곧 소산 중 처음 열매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이 씨를 뿌릴 수 없는 불가능의 땅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마치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씨를 뿌린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뿌릴 것이 없으면 눈물이라도 씨를 뿌려야 되고, 불가능할 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인가 불가능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로 살아가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스러운 두란노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왜? 불가능할 때 우리는 이곳에 씨를 뿌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할 줄로 저는 믿어요. 세 번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까요? 세 번째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씨.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러분, 여기 나쁜 씨를 뿌리는 것들은 원수들이다.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천국 백성들이다. 원수들인 이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 씨가 가라지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뿌려봐도 열매가 없어요.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씨 뿌린 결과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닥친 결과는 확연합니다.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절망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가라지만 거두어서 다 묶어가지고 다 불 속에 태워버리겠다, 지옥불에 다 던져버리겠다. 그러나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둔 사람들은 다 묶어서 내가 내 곳간 천국 곳간에 다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뿌리는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열매 없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빈 껍데기인 가라지만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가? 아니면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세상은 밭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뿌리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원수들이 뿌리는 나쁜 씨가 뭡니까? 가라지가 뭡니까? 바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 목사가 성도들 넘어지게 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불법이고 이것은 가라지들이고 악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공의가 없는, 의가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벼를 심어보기도 하고 베어보기도 하고 추수도 해봤어요. 자랄 때 보면요, 벼와 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똑같이 자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을에 가보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벼는 누런 황금빛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 그 피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한 열매도 아닌 것들만 맺혀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뽑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었어요. 농사꾼이시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농사도 지어봤어요. 그런데 피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벼를 다 뽑아버렸어요.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혼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라지와 곡식들이 같이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이죠. 제자들이 왔어요. 주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너희들이 뽑다가는 곡식까지 상할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내가 다 뽑을 것이니 지금은 가만히 두어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가라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이나 모든 신앙생활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도 씨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씨는 어떤 씨앗들입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그 혀에 대해서 말해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불과 같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믿는 사람들 말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씨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일까요? 작은 것이라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작은 것도 크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작은 것을 크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비록 작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크게 만들어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온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굶겨 보내실 수가 없어서 그 작은 것을 크게 만드셨어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심고 뿌리라는 것이죠. 한신대 총장을 지낸 정택희 교수라는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상담하게 대가시죠. 그분이 이제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일이랍니다. 한 번은 미국의 성공한 그 교포 사업가가 바베큐 파티를 열었는데 그에 초대됐대요. 가서 보니까 온갖 종류의 고기가 다 준비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쪽에 보니까 호랑이 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생 처음 보는 고기죠. 호랑이 고기. 그래서 신기해서 어떻게 그 호랑이 고기를 구했습니까? 물었더니 호랑이보다 훨씬 우리 집 작은 사냥개 2마리가 잡았습니다. 아니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는가?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어느 날 산으로 사냥을 갔답니다. 근데 사냥개들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개들을 한참 따라 달려갔더니 사냥개들이 한 나무 아래 멈추어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막 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무를 쳐다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도망치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딱 그냥 이렇게 달려 있었답니다. 매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사업가가 총을 내밀어서 그 호랑이를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냥개들이 믿었던 것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총을 가진 주인을 믿고 호랑이를 추격하고 주인이 듣도록 지저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믿음이라도 일단 씨앗을 뿌려본다는 것,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씨를 뿌려야 되죠? 비록 작다 할지라도 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믿었던 그 사냥개들처럼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크게 자라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짜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저는 그랬어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그것을 자라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씨를 뿌려놓고 잠을 자고 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뒤에 가봤더니 막 쑥쑥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싹으로 작게 보였는데 나중에는 이삭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곡식이 충실하게 되더라. 자는 사이에 우리는 쉬고 놀러 다니고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그 곡식을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란 것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해라. 공의, justice, 이 의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거두려면 반드시 의롭게 사십시오.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씨를 뿌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적 교회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보면 존 맥카스라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아주 멋진 책을 썼어요. 저는 그분에게 사인도 받았는데 Our Sufficiency in Christ, Sufficiency in Christ, Our Sufficiency in Christ.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하고 비록 작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날마다 충만이라고 하는, everyday 날마다 충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작은 씨란다 할지라도 항상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기를 멈추면 그때부터 이미 농부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면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만약 씨 뿌리를 멈춘다면 솥줄도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멈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의 거두는 것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쉬지 말고 항상 이 일저일에 힘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옆집 새로 이사 온 아기 엄마에게 잘해주고 싶고 또 전도도 하고 싶어서 반찬을 조금 만들어서 조금씩 나누기를 시작했답니다. 아기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세요? 라고 하면서 반찬을 주니까, 어머, 이런 귀한 반찬을 다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정감 있는 이웃이 되어 갔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더해서 옆집에 가져다 주었대요. 그때마다 아기 엄마는 무척 감사해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무덤덤한 얼굴로, 근데 반찬이 좀 짜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하루 늦었네요, 이번 주에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반찬을 만들지 못하고 한 주가 넘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아기 엄마가 이번 주에는 내 반찬을 안 만드셨어요?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린 복이 반복되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다가 복이 멈추면 마치 그 복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투정하거나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복들도 마찬가지.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보이시는 복들에 우리는 너무 무뎌있고 감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무엇에 불평하셨습니까? 아침에 반찬이 좀 짜던가요? 세상을 살면서 습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습관, 인사할 때도 습관, 예배를 드릴 때도 다양한 습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삶이나 주변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나쁜 습관은 삶이나 주변을 불행하게 합니다. 습관은 우리들 인생의 씨와 같은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습관이나 말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도 또한 민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웃고 칭찬하는 습관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자기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좋은 삶을 위해 세 가지 거룩한 습관적 삶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거룩한 습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거룩한 습관이고 열매예요. 만약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시죠. 주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의 달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 나기 어려울 때도 우리들 모두 감사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는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 또한 상황이 불가능할 때도 감사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는 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씨는 가능해요. 일단 심어놓으면 씨가 자라기 때문이에요. 또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는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실망하거나 부끄러워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는 자라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잘하는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스러운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런 거룩한 감사의 습관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언젠가는 가지들이 자라고 키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큰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쉼을 얻고 누구든지 와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행복한 나무나 숲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불평주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처음에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왜 이 모양인가? 목사가 왜 이 모양인가?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불평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한 만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대로 내가 10개를 감사했으면 10개에 대한 100배는 100개입니까? 1000개, 10,000개 아니겠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절 찬양 우리에게 베푸